네, 여러분 유튜브나 이렇게 인터넷 보면 하나님의 이름을 모욕하는 일들이 굉장히 많은 것 같아요. 이 시대를 보면 하나님의 피조물인데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지 않고 도리어 하나님을 어게인스트하고 욕한다. 이게 누가 하는 짓이에요? 마귀가 하는 짓이야. 하나님의 피조물들이, 마귀는 자기와 함께 하나님을 욕하기를 원하는 거야. 마귀는 자기와 함께 하나님을 모독하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은 하나님의 원수가 되게 하기를 원하는 거예요. 여러분 욥기서 보면 사단이 하나님께 이렇게 얘기합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제 주의 손을 펴서 그의 모든 소유물을 치소서. 그리하시면 틀림없이 주를 향하여 욕하지 않겠나이까? 예, 이게 사단의 목적이에요. 우리 2장 5절도 시작. 이제 주의 손을 펴서 그의 뼈와 살을 치소서. 그리하시면 틀림없이 주를 향하여 욕하지 않겠나이까? 예, 지금 욕하는 자리에 함께 서고 싶은 거예요. 하나님을 저주하는 자리에.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을 욕하고도 살기를 바라세요? 그럴 수 없어요. 만약에 여러분이 그 욕하는 사람들이 이스라엘 사람들 앞에서 했다면 어떻게 되겠어요? 수많은 사람들 앞에 하나님 욕해. 그럼 난 죽겠다 이거예요. 신성모독으로 사형당합니다. 모슬렘 사람들 앞에서 알라를 욕하면 어떻게 돼요? 사형이에요. 근데 자유 컨트리, 자유라는 것은 내가 하나님께 마음껏 예배할 수 있는 나라인데 그 자유를 도리어 오만하고 방종한데 쓰고 있는 거예요. 자기를 낳아준 부모를 욕해도 참지를 못하는 거예요. 근데 하물며 우리 하나님을 욕하면 그는 반드시 어떻게 됩니까? 죽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나를 거룩하게 하기 위해서 피 흘려주신 예수 그리스도, 그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을 모욕한다면 무슨 살 길이 있겠어요? 성경 볼까요? 히브리서 10장 28절 29절 시작. 모세의 법을 폐한 자도 두세 증인으로 말미암아 불쌍히 여김을 받지 못하고 죽었거든. 하물며 하나님의 아들을 짓밟고 자기를 거룩하게 한 언약의 피를 부정한 것으로 여기고 은혜의 성령을 욕되게 하는 자가 당연히 받을 형벌은 얼마나 더 무겁겠느냐 너희는 생각하라. 아멘. 우리 성령님 향해서는 뭐라 그래요? 시작. 누구든지 성령을 모독하는 자는 영원히 사하심을 얻지 못하고 영원한 죄가 되느니라 하시니. 아멘. 여러분 성령을 모독하고 하나님을 모독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모독하는 것은요, 이건 죽을 길이에요. 근데 이 죽을 길을 알고 할까요? 사람들이? 몰라요. 눈이 어두워서 그런 거예요. 사단이 그들의 눈을 가리워서 그런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그들을 불쌍히 여기고 영원토록 지옥 가기 전에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오늘 말씀은요, 모독에 대한 말씀이 아니에요. 이방인들을 향한 말씀이 아니라 그리스도인들을 향한 말씀인데, 그리스도인들이 모독을 안 하죠. 당연히 하나님 사랑하죠. 아멘. 하나님 사랑한단 말이에요. 물론 하나님의 이름이 너희들 때문에 이방인 가운데 모욕을 당하는구나 라고 로마서 2장에 말씀하셨단 말이에요. 우리의 행위, 행동, 말, 그런 모든 것들 때문에 하나님의 이름이 모욕을 받을 수 있지만 실제 우리는 하나님을 모욕하지는 않는단 말이에요. 그럼 어떻게 돼요? 우리 안에 성령이 계시는데 성령을 뭐 하지 말라? 시작. 성령을 소멸하지 말며. 소멸하지 말라 그랬어요. 여러분 지금까지 뭐라고 했어요?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있다. 너무 중요하잖아요. 무슨 뜻이에요? 알려주세요. 그 뜻이 뭐예요? 뭐요?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게 너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란다. 그럼 어떻게 돼? 기뻐해야 되는데 언젠가 나도 모르게 기쁨이 안 생기는 거예요. 돈을 더 벌어도 기쁨이 안 와. 좋은 차를 사도 기쁘지 않아. 맛있는 음식 그렇게 좋아했는데 먹어도 기쁘지 않아. 이해가 되지 않는 거예요. 왜? 내 안에 진짜 기쁨의 원천이신 영원한 기쁨인 성령이 조금씩 사라졌다는 증거예요. 뭘 해도 기쁘지 않아. 그 기뻐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인데, 쉬지 말고 기도하는 게 하나님의 뜻인데, 범사에 감사하는 게 하나님의 뜻인데 이 뜻을 이룰 수가 없어요. 왜? 이 뜻은 우리가 어차피 이룰 수가 없어요. 누가 없으면? 보혜사 성령이 아니고는 이 뜻을 이룰 수가 없단 말이에요. 근데 성령이 소멸되어 가고 있는데 어떻게
기쁨이 생기단 말이에요. 날마다 주님과 동행하면서 예배하는 기쁨을 놓치고 살아가는 거예요. 내 안에 있는 구원의 기쁨이 다 말라가고 있는 거예요. 에? 무슨 얘기예요? 내 안에 성령이 계시는데 성령이 소멸되어 가고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성령님은 분명히 인격적인 하나님이세요. 아멘. 성령님은 인격적인 하나님이신데 마치 이렇게 불 나가지고 그 불을 꺼트리듯이 소멸하지 말라라고 표현한단 말이에요. 그럼 성령님을 왜 불로 묘사하고 있어요? 성경에서 불은 뭐예요? 성령님을 불로 묘사한 이유는요, 성경에서 불은 뭘 상징하냐면 태운단 말이에요. 뭘 태워요? 죄를 태우는 것을 상징해요. 죄의 소멸. 하나님이 계신 성전에 들어오는 자들은요, 반드시 자기의 죄를 태워야 돼요. 그래서 성전에 불이 있어요. 제물로 불을 태우는 거예요. 불로 태우는 거예요. 자, 레위기 9장 24절 시작. 불이 여호와 앞에서 나와 제단 위에 번제물과 기름을 사른지라 온 백성이 이를 보고 소리 지르며 엎드렸더라. 아멘. 그 성령님을 불로 표현했는데 그 불은 뭐라고요? 우리의 죄를 태우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제물을 태울 때는요, 오늘 이제 3시 반에 또 우리 원지민 아이 세례 주러 가는데 강물로 제물을 태울 때는 먼저요, 뭐 하냐면은 물로 씻은 뒤에 불로 태웁니다. 한번 볼까요? 레위기 1장 9절 시작. 그 내장과 정강이를 물로 씻을 것이요 제사장은 그 전부를 제단 위에서 불살라 번제를 드릴지니 이는 화제라 여호와께 향기로운 냄새니라. 아멘. 물은 뭐라고요? 회개를 상징해요. 정결함을 상징해요. 그래서 우리가 세례 받음으로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모든 죄가 깨끗해지는 것이 아니라 이미 예수의 보혈로 회개할 때 그 죄가 사함받고, 세례라는 것은 뭐예요? 하나님과 증인들 앞에서 나는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하나님께 회개하며 나갑니다라는 표란 말이에요. 그로 인해서 깨끗해지는 게 아니다라는 거예요. 볼까요? 우리 베드로전서 3장 21절 시작. 물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이제 너희를 구원하는 편이 곧 세례라. 이는 육체의 더러운 것을 제하여 버림이 아니요 하나님을 향한 선한 양심의 간근이라. 아멘. 이제 하나님께 나아가겠습니다, 하나님만 바라보겠습니다 라는 선포란 말이에요. 표식이에요. 그래서 세례를 통해서 내가 깨끗해진다, 이건 아니에요. 예수의 피로 깨끗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요, 거듭날 때 물과 성령으로, 물과 피로, 보혈로, 불로 깨끗해진다 그랬어요. 요한복음 3장 5절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아멘. 마태복음 3장 11절 시작. 나는 너희로 회개하게 하기 위하여 물로 세례를 베풀거니와 내 뒤에 오시는 이는 나보다 능력이 많으시니 나는 그의 신을 들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노라. 그는 성령과 불로 너희에게 세례를 베푸실 것이요. 아멘. 성령이 임하시면요, 어떻게 돼요? 불로 임하시는 거예요. 우리의 모든 죄를 태우시는 거예요. 그래서 오순절날 성령이 임하셨어요. 어떻게 됐어요? 언제 임하셨어요? 예수님께서 구약에서 말씀하신 그 모든 예언의 성취신 예수님께서 마침내 십자가에 우리의 모든 죄를, 너 죄 내놔, 너 죄 내놔, 너의 모든 죄 내놔, 다 당신이 짊어지시고 십자가에 마치 자기의 죄인 양 십자가에 매달려 죽으시고 여러분의 모든 죄값을 대신 치르셨어요. 아멘. 그리고 부활하셨단 말이에요. 부활 승천하시면서 보혜사를 기다리라, 내가 너를 고아처럼 버려두지 않을 것이다 라고 하시면서 성령님이 오시는데 내 죄가 어떻게 사야 되는지 모른단 말이에요. 근데 성령이 오실 때 성령님을 볼 수는 없는데 어떻게 임한 것처럼 보였어요? 불에 혀처럼 임한 게 보였단 말이에요. 그래서 불로 임하시는 주님께서, 성령께서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시고, 불의 의미는 두 번째 또 뭐예요? 두 번째는 예배케 하시는 거예요. 죄를 사했으니까 이제 모든 죄를 태우시고 하나님만을 사랑하며 예배하게 만든 거예요. 자, 한 절 더 읽게요. 이사야 4장 4절 시작. 이는 주께서 심판하는 영과 소멸하는 영으로 시온의 딸들의 더러움을 씻기시며 예루살렘의 피를 그 중에서 정결하게 하실 때가 됨이라. 아멘. 우리의 모든 것을 용서하시고 회개케 하시고 깨끗게 하셔서 이제 드디어 마침내 하나님을 사랑하며 하나님을 예배케 하셨다라는 거예요.
그 두 번째 성령의 불은 뭐라고? 첫 번째는 뭐라고? 우리 죄를 사하시고 불 태우시는 거예요. 두 번째는 뭐예요? 성령의 불은 우리를 하나님께 예배케 하는 거예요. 성전의 불이 죄를 태우기도 하지만 성전의 불은요, 끊임없이 꺼지지 않게 하는 거예요. 날마다 우리 예배가 하나님을 경배하도록. 레위기 6장 12, 13 시작. 제단 위의 불은 항상 피워 꺼지지 않게 할지니 제사장은 아침마다 나무를 그 위에서 태우고 번제물을 그 위에 버려놓고 화목제의 기름을 그 위에서 불사를 찌며 불은 끊임이 없이 제단 위에 피워 꺼지지 않게 할지니라. 아멘. 예, 하나님이 우리의 죄를 태우시고 불로 다시 태어난 우리 이 존재를 하나님을 예배하는데 우리로 뜨겁게 예배하게 하는 거예요. 그게 누구예요? 성령 하나님이세요. 근데 성령 하나님을 소멸케 한다면 어떻게 되겠어요? 우리의 죄를 기뻐하게 되고 예배하는 게 지겨워지는 거예요. 성령님 우리를 예배하도록 찾아오셨는데 이게 얼마나 기가 막혀요. 성령을 보내주셔서 신령한 은사와 은혜를 부어주시고 하나님을 예배하게 하셨는데 이 소중한 은혜와 은사들을 다 마귀에게 내어준단 말이에요. 마귀가 와서 딴 데 가자. 그래? 그럴까? 우리의 마음을 자꾸 빼앗는 거예요. 하나님 사랑하는 것 대신 이것 좀 사랑해봐. 이것도 좋아. 그러니까 마귀가 자꾸 빼앗으려고 그러면요, 그냥 내주는 거예요. 얼마나 기가 막혀요. 이스라엘 아합 왕 때요, 그 아람 왕 베나닷이, 하닷의 아들 베나닷 2세가 사마리 성을 뺑 둘러쌌어요. 그리고 뭐라고 얘기했는지 아세요? 네 은도 내 것이고 금도 내 것이고 네 부인도 내 것이고 네 자녀들도 내 것, 다 내 거다 라고 말했을 때, 여러분 만약에 누가 여러분 집에 와서 당신 부인 내 거고 당신 집 내 거고 당신 차 내 거고, 말이 돼요 안 돼요? 안 되는 거예요. 보세요. 왕상 열왕기상 20장 3절 시작. 내 은금은 내 것이요 내 아내들과 내 자녀들의 아름다운 자도 내 것이니라 하매 뭐라 그래야 돼요? 아니야 너 해야 되는데 시작. 이스라엘의 왕이 대답하여 말하기를 내 주 왕이여 왕의 말씀같이 나와 내 것은 다 왕의 것이니이다 하였더니, 무슨 얘기예요? 사단이 요구합니다. 네 가족들 줘, 네 미래 줘, 네 재물 다 가져간다. 그럼 뭐라 그래요? 네 주님 다 가져가세요. 내가 더 이상 뭐 내 아내, 내 자녀, 내 미래와 재물들 뭐 어떻게 할 수 없네요. 그냥 가져가세요. 누구에게? 마귀에게. 하나님의 것인데 마귀에게 내어주는 거란 말이에요. 이게 성령을 소멸하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냥 쉽게 빼앗겨요. 지키지 못한단 말이에요. 내가 가진 것이 얼마나 소중한지를 모른단 말이에요. 여러분 성령을 소멸하면서 살아가면요, 날마다 말씀 가운데 배워요. 항상 배우는데 결국은 진리의 지식에 이르지 못하는 거예요. 디모데후서 3장 7절 시작. 항상 배우나 끝내 진리의 지식에 이를 수 없느니라. 없어요. 그럼 어떻게 돼요? 여러분의 심령에 성령 하나님이 소멸되지 않게 해야 된단 말이에요. 성령이 없다는 말은 뭐예요? 여러분의 삶이 지옥과 같다라는 말이에요. 뭔가 다 가진 것 같은데, 다 있는 것 같은데 기쁨도 없고 기도도 안 되고 감사가 어딨어. 누가 나한테 좋은 것만 줘야지 감사지. 그냥 성령 하나님은 예수를 증거하게 하시는데 예수로 말미암아 즐거움이 없어지고 예수로 말미암은 기도가 없어지고 예수로 말미암은 감사의 삶이 사라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하는 거예요. 얘들아 너 성령을 소멸하지 말라. 불을 꺼트리지 마라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은요, 부자와 나사로 비유를 통해서 지옥에서 고통받는 부자가 그 불 가운데 얼마나 괴로워한지를 보셨어요. 볼까요? 시작. 그가 음부에서 고통 중에 눈을 들어 멀리 아브라함과 그의 품에 있는 나사로를 보고 불러 이르되 아버지 아브라함이여 나를 긍휼히 여기사 나사로를 보내어 그 손가락 끝에 물을 찍어 내 혀를 서늘하게 하소서. 내가 이 불꽃 가운데서 괴로워하나이다. 아멘. 무슨 얘기예요? 불 가운데 괴로워하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 성령의 불이 없으면요, 마지막 날 진짜 불 가운데 괴로워하는 거예요. 지금 혀에 목말라서 물 한 방울 달라는데 무슨 얘기예요? 혀에 물이 있다는 얘기 없다는 얘기예요. 혀에 물이 없는 상태예요. 혀에 물이 없어서 불로 망하게 될 우리를
하나님은 성령을 보내셔서 물과 불로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고 우리를 하나님을 예배케 하셔서 영원한 천국으로 인도하시는데, 이렇게 좋으신 성령을 우리는 소멸하면 안 된단 말이에요.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알아야 된단 말이에요. 이 소멸하는 것에 대해서. 모세는요, 불타는 떨기나무에서 하나님 만났을 때 그가 떨렸을까요? 아니면 신났을까요? 하나님이야? 말로만 듣던 분이네? 나이스 미츠 그랬을까요? 모세가 어떻게 했어요? 여러분, 두려웠어요. 히브리서 12장 21절 시작. 그 보이는 바가 이렇듯 무섭기로 모세도 이르되 내가 심히 두렵고 떨린다 하였느니라. 왜? 그 좋으신 하나님이, 그 하나님을 볼 때 뭐로 보였어요? 시작. 우리 하나님은 소멸하는 불이십니다. 무슨 얘기예요? 하나님은 소멸하는 불이기 때문에 나를 완전히 소멸시킬 것 같거든. 내 죄가 그 앞에 설 때 두렵고 떨리거든. 하나님은 소멸하는 불이라니까요. 성령은 불이라니까요. 인격이신데 불처럼 묘사되는 거예요. 지금 떨기나무에 불이라 그러니까 하나님이 불이다 이렇게 이해하면 안 되는 것처럼 성령이 우리 안에 불처럼 역사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믿는데 죄를 짓고도 가슴이 떨리지 않는다? 두려워하지 않는다? 성령의 불이 우리 안에서 타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죄 가운데서도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면 내 안에 성령의 불이 소멸되어 가고 있구나. 그럼 어떻게 돼요? 회복해야죠. 회복해야 된단 말이에요. 소멸한다는 단어는요, 스베누테라는 말을 써요. 스베누테라는 말은 그냥 말 그대로 불을 끄는 거예요. 지금 내 안에 그냥 불을 끄는, 성령이 완전히 떠나가는 게 아니에요. 우리 안에 불처럼 임하시는 성령님을 그냥 꺼버리는 거예요. 우리의 욕심과 우리의 음란과 우리의 교만을 그냥 성령이 원치 않는 것들 때문에 자꾸만 꺼버리는 거예요. 우리 안에 불처럼 임하신 성령, 우리의 죄를 사하시고 우리를 예배케 하신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정말 하나님 사랑하고 하나님 예배하는 마음이 사그러졌어요? 하나님이 성령께서 계속 우리 가운데 순종하게 하시는데 거부해요? 마음이 어느새 차갑게 식어가고 있어요? 그럼 나 지금 성령이 소멸되고 있는 거예요. 회개해야 돼요. 하나님이 말씀을 통해서, 설교를 통해서 감동을 주시는데 나의 욕심은 계속 그걸 거절하는 거야. 지나가다가 누구를 도울 마음을 주셨는데 돕지 않는 거야. 전도할 마음을 주셨는데 전도하지 않는 거야. 순종하지 않는 거야. 거룩하라 하셨는데 음란한 행동을 계속하고 있는 거야. 정직해야 되는데 거짓말하고 있는 거야. 뭐예요? 성령을 소멸하고 있는 거야. 회개해야 돼요. 소멸하는 불이 지금 내 안에 하나님을 어게인스트하는 이 죄를 완전히 태워주세요라고 기도해야 돼요. 그래야 다시 한번 우리 안에 하나님의 성령의 기쁨이 넘치고 주님의 온전한 교제로 말미암아 쉬지 않고 주님과 교제하며 기도할 수 있고, 내가 만나고 내가 행하는 그 모든 일들이 이게 하나님이 주신 일이기 때문에 감사할 수밖에 없구나. 범사에 합력하여 선을 이시는 우리 선하신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감사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누가 있으면? 우리 안에 성령이 역사하시면. 그러니까 성령을 소멸하지 말라, 이 말씀을 오늘 듣고 회개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내 안에 정말 하나님 아닌 다른 것들로 만족을 삼고 있는 나의 마음을 용서해 주시고 정말 성령으로 충만케 하시고 우리 하나님을 하면 나의 모든 더러운 죄가 용서케 하시고 불타게 하시고 그리고 다시 한번 나의 심령의 예배로 살아날 수 있는 좀 하나님의 사람 되게 성령 하나님 내 안에 충만히 역사하여 주옵소서. 우리 한번 이 시간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늘 아버지, 늘 감사합니다. 아버지, 이 시간에 살아가는 자들 가운데 함께 기도하게 하시고 하나님 또 오늘 말씀 듣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우리의 심령이 참으로 하나님, 성령 하나님으로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시고 하나님 예배할 수 있는 은혜를 주셨는데 어느새 우리 마음속에 하나님 대신 다른 것들을 추구하고 성령 없이도 되는 그런 불순종의 삶을 살았 약한 마음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다시 한번 회개하오니 우리 안에 있는 더러운 것들 깨끗이 씻어주시고 하나님 앞에 정결하지 못한 마음들 깨끗이 씻어주시고
다시 한번 하나님을 예배하고 싶어하는 불타는 마음이 생기게 하시고, 하나님 말이 우리의 전부이심을 고백하게 하시고, 예수 없이는 하나님 조금도 견딜 수 없는 심령 되게 하셔서 주님과 날마다 기도함과 교제함이 기쁘게 하시고, 우리의 일어나는 모든 삶에 나타나는 것이 감사가 되게 하시고, 참으로 하나님의 뜻처럼 우리 안에 기쁨을 회복하는 하나님의 소중한 백성 되게 도와주옵소서. 오늘 이 말씀을 들은 귀한 성도들, 특별히 하나님께 주신 말씀이오니 이 말씀대로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 보혜사 성령님, 너무 좋으신 성령님, 조금도 소멸치 않고 늘 주님 앞에 충만한 삶을 살아가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주님. 하늘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성령을 소멸치 말며, 네 주님, 우리 안에 예수의 피로 어떡하여 주신 보혜사 성령님이신데 이 귀한 성령님을 소멸치 않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날마다 깨어있게 하시고 주의 말씀 가운데 순종케 하시고 회개케 하시고 주님의 손 붙잡고 늘 날마다 걸어가며 교제케 하시고 날마다 우리 삶 가운데 감사가 넘치게 하시고 하나님 정말 기쁨이 회복되는 하나님의 소중하고 복된 백성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한 분 한 분 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다함이 없으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교통하심과 교제하심이 오늘 말씀을 통하여 성령을 소멸하지 않고 성령 충만하여 날마다 주님과 동행하기를 소원하는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